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양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요. 아볼로가 후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교회 초대 목사로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무시하며 바울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자를 추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목자들 중에 자신들이 더 선호하는 목회자들을 내세우며 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웅변술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웅변술에 뛰어나서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를 선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양육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의 편에 서서 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목회자 편에 서서 팔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파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사로 인해 자기 자랑과 서로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첫 서문에서 바울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말을 편지에 썼을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의 출처를 밝혀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도권과 권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이 세워주었기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보내셨기에 사도가 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둘째, 바울은 편지에서 분파를 나누고 분열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여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즉 세상과 구별된 자,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목회자를 추종하며 분열하는 일을 그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 교인들에게 은사의 출처를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요,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신실성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받은 은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서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 성도는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늘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도는 은사를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구별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명심하고 늘 가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옳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명심하고 늘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